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오늘 1절에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야곱아, 그리고 또 1절에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딱 정해서 콕 집어서 부르는 얘기인 거예요. 콕 집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바쁘고 뭐 다른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만나실 때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1대1로 만나 주신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씀 속에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다면 이 말씀이 곧 올 한 해 동안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냥 우연하게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그것도 지명하여 그 한 사람을 택하여 지명하여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콕 집어가지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 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나의 소유로 삼았으니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고 택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으니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지켜줄 테니까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운 마음은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비전과 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백그라운드에 두려움이 잡고 있으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적용하셔야 되죠. 나는 내 이름을 넣으라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콕 집어가지고 지명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셔야 됩니까? 현재 내 환경을 보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죠. 여러분의 가정 환경 가운데 문제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으라도 문제는 다 있고 두렵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문제로 안 보이고 두려움으로 안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께서 사람 붙이고 길러려서 그 상황을 바꿔놓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간정이요 축복이요. 이게 기도한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믿음의 백성들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절에도 5절에도 두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고요? 금방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말씀 듣고도 그 다음 넘어가면 또 두려워하고 있잖아.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그 거짓말이지.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저기에도? 자식이 있다고 뭐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볼 때마다 기쁘기도 하고 걱정도 되잖아요. 다치지 않아야 되는데, 잘 커야 되는데, 저 아이들을 잘 키워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아니까. 근데 그 두려움조차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로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끝까지 택하셔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는 내가 낳아갖고 내가 키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엄마 아빠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엄마 아빠다 하나님이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놓쳐버리고 산다니까요.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모르게 주인이 바뀌어버렸어. 어떤 분이 자녀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으니까 저한테 메시지를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자녀가 선택한 길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이미 살아온 부모 입장에서는 아쉬움과 또 염려스러움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환경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지금 한국에는 대학 입시를 다 쳤어요. 학생들이 지금 원서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똑같이 입시생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대학을 졸업해서 앞으로 뭘 하고 살아갈 거냐. 그게 결정되지 않으면 아무런 대학이나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아버지에게 물어봐야죠. 이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두려움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되겠지요. 자, 그렇게 되면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어려운 문제가 왜 없겠어요? 있지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있을 때마다 이런 어려움이 2절의 말씀에 보면요. 꼭 나의 것 같았어요, 이게. 물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같았고, 불 가운데 서서 타 죽을 것 같은 나 같았어요. 어려운 환경이 오니까 막 얼마나 힘드는지 이 말씀이 그냥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이런 마음의 답답함이 제게 올 때가 있었습니다. 2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을 살아오는 동안에 이런 환경이 있었나 없었나? 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가운데 물에 빠진 것처럼 불이 타는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인생의 고비가 있었겠죠. 직장이나 사업이나 아니면 세상에 살아갈 때 건강의 문제들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었겠죠. 이런 가운데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럴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우면요. 물 가운데 서서 곧 죽을 것 같은 것만 생각하고 불 가운데서 이제는 타서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가 함께 한다는 거. 오늘 말씀도 했잖아요.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한다.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 살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아멘 하잖아요. 뭐 교회 출석하고 도장 찍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살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환경이 왔을 때 이 말씀을 취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한번 버텨봐야 돼요. 그리고 물 가운데서 내가 살아나는지 불 가운데서 살았는지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어느 사람의 인생에도 이런 고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에게도 27년째 되는 이 괌에서 삶, 누가 나에게 물어보세요. 괌 떠나고 싶은 날이 없었나? 있었지. 왜 없었어? 힘들면 떠나고 싶지. 그러나 그 가운데 있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인생의 문제를 보았더니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죠. 그러나 떠나고 싶은 마음의 문제만 생각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윤지영 권사님, 김만식 장로님 만난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사시죠? 그거요. 근데 지금은 아멘 하는데 김만식 장로님, 한쪽만 물으면 안 되지. 짝사랑은 안 돼. 김만식 장로님, 윤지영 권사님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으시죠? 예. 경상도라 속도가, 충청도라 속도가 조금 늦어. 이게. 근데 예스 했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가끔씩은 힘들 때도 있잖아요. 마음이 안 맞고. 당연하죠. 그러나 그때에도 그걸 안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이 가정을 주셨다는 걸 믿고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게 인생이에요. 이거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넘어질 때도 구덩이에 빠질 때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있는 걸 믿고 하나님 건져주셔서 또 회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2026년 새해가 출발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또 나는 모르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강들이 올 수도 있겠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 간에. 그렇지만은 오늘 약속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 보세요. 힘든 인생의 강, 거센 파도가 치는 물결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그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2026년 살아가는 어느 시점에 그러한 문제가 올 때 이 말씀이 기억나야 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센 성난 물결이 너희의 가정을 덮으려고 너희의 사업을 덮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하는 일들 오늘 이 출발이 오늘 또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이 감사하죠. 그리고 그 환경에 어떠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게 없는 게 지켜주겠다.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이게 믿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첫 출발부터 이미 된 거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미 얻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가지고 산다니까요. 이미 얻었어요. 근데 얻지 못한 사람은요,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얻지? 내가 이종옥 권사님께서 물김치 이렇게 담근 걸 먹어서, 아이, 그놈의 양배추를 해놨는데, 그거 왜 그렇게 맛있어? 한 며칠 만에 다 먹어버렸어. 근데 떨어지기 시작해. 근데 내가 취한 게 아니야, 가진 게 아니야. 얘기를 해서 얻어 먹어야 돼. 얻어 먹어야 되니까 언제 얘기할까? 뭐 주기는 하겠지. 설마 안 주겠어? 그 생각하고 이제 이따가 또 한 병을 얻었어. 이건요, 내 손 안에 지금 들어있지 않는 거는 불확실해요. 염려가 들죠. 또 어떻게 이거를 풀어야지 하는 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천국은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또 오늘 말씀대로 2026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함께하고 지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미 우리는 취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말씀을 그때 적용시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거센 풍랑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해지면 힘듦이 오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즐기면서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켜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출발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출발하는데 뭘 걱정해? 뭘 걱정해? 출발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믿고. 그러니까 기도는 확신하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확신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정쩡하게 기도하면 인생은 어정쩡해지지 절대로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목숨 걸고 해결되기 위한 간절함으로 매달려야지 속에 딴 생각 갖고 있으면 어느 쪽을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가야 되나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두 개가 갈등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살아야 돼, 끝나야 돼. 이 결정 내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 자체가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내 인생의 기쁨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과는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을 즐기셔야 돼요. 지금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신 걸 감사하며 믿음의 눈으로 봐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힘들었던 게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여러분 여기에서 무지개를 보지요. 무지개를 봐요. 무지개는 내 뒤쪽은 햇빛이 나는데 앞에 비가 올 때 무지개가 제일 크게 나와. 이게 빛이 비치면. 저 대대대 쪽에 이기돈 지사님 모시고 갈 때, 야, 바로 앞에 무지개가 떴어요. 이렇게. 얼마나 이쁜지 깨끗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지면 아름답게 비춰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 안개 속에 있으면 무지개도 색깔이 잘 안 보여요. 빛을 쫙 비치면 거기에 비가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무지개가 서듯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빛 가운데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환경과 삶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무지개 빛깔이 여러분 삶 속에 이미 있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나오면서 그들이 건넜던 홍해 바다가 있었잖아요. 또 거센 풍랑이 있고 물이 가득 차는 그때에 요단강을 건너야 됐었어요. 바다를 건너고 또 강을 건너는 그때에도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한 사람도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결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물속에도 지켜주셨어요. 물속에서만 지켜줬나?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셨죠.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예요. 그런데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다른 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데펴가지고 그 풀무불 속에 세 친구를 던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다 죽을 거예요. 당연히 죽어야 되죠. 그런데 위에서 보니까 3사람이 떨어졌는데 4사람이 거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4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거기에서 주신 말씀대로 털끝 하나 상함이 없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 뜨거운 불 속에 떨어졌던 이 세 친구 중에서도 한 사람도 다친 것이 없이 털끝 하나 상함이 없이 풀무불 가운데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하나님 건져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던 그들이었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6장에 보시면 날마다 이방 땅에 붙잡혀 가서 총리로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이거를 고자질해서 잡혀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그거였습니다. 기도했다는 것. 그걸로.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서는 나라에는요, 다 신앙의 핍박이 올 수밖에 없죠. 어렵죠. 이 다니엘을 잡아서 굶주린 사자굴에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뜯어먹죠. 배고픈데.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나를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여기에 총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아침에 메대의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가서 워낙 다니엘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졌어요. 그래도 혹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았으니까 그 하나님이 혹시 하고 아침에 찾아가서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잖아요. 왕이시여 걱정 마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배고파하는 저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얼마나 기뻐갖고 모함에 있던 사람들이 뼈도 못 추리고 다 죽이잖아요. 다 죽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사자 가운데 떨어진다는 거. 떨어졌을 때 사자를 생각하고 죽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도망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사자 밥이 돼. 불 가운데 떨어졌는데도 7배가 넘는 풀무불인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보겠다 잔머리 굴리면 뼈도 못 추리고 죽어요. 그 홍해강, 요단강 아무도 못 살아나고 다 익사, 수장이에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살았던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간 사람들이 산 게 아니고 내 인생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이들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사자굴에 들어가서 또 풀무불에 떨어져서 홍해에 거르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믿음,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막 파도가 옆에 치고 있었잖아요. 사자가 옆에서 뜯어먹지는 않았지만은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옆에는 뜯어먹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겠어요? 근데 그게 안 들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잖아요. 이런 믿음으로 한 해를 출발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오늘 6절의 말씀에 보실까요?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환난 중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난리통에 헤어졌고 잃어버린 내 자녀들, 내 친지들, 내 형제들을 하나님은 다 다시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잃어버린 재산들, 너의 잃어버린 명예, 너의 잃어버린 지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사람은 저 말씀을 내 말씀으로 취해야죠. 저 말씀 붙잡고 회복될 때까지 기도해야죠. 다른 머리 굴리지 말고, 다른 데 쫓아다니지 말고, 또 새해라고 어떤 사람은 또 점치러 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어리석인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겠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작년 2025년까지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마음에 잃어버린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진 것이 있다면 잃어버린 것도 있겠죠.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입니까? 경제적인 피해,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명예의 손상을 입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거기에 적용을 시키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한 해 동안에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걸 생각해야지. 그걸 취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걸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절 마지막에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 불렀습니다. 환희를 하나님께서 딱 지명해가 지환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딱 지명해 불렀습니다. 근데 부른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키시고 돌봐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보세요. 나는 몰라. 뭐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나를 콕 집어서 하나님 택해서 부르는가 보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하고 뭐 아무런 관계도 없고 나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어봐야죠. 왜?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지명하셨어요? 예, 오케이,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겠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4절의 말씀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해요. 미니 사모님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게 누구죠? 남편은 빼놓고 괜찮아. 두 아들이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거,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환이를 지명하여 택한 이유, 택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하는 이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마음먹고 있기 때문에 지환이는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사모님이 지웅이 있는데 둘이를 뺐어. 다른 애하고 바꿔서. 둘이를 빼오고 다른 애하고 바꿔서 그 마음이 그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당연히 똑같은 마음이 생길 수는 없죠. 그러면 내 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고 내가 지켜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권성우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아들이 대학원 다니면서 연구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페이는 조금 받겠지, 연구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연구하는 데서 황산이 어떻게 이렇게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하면 뭐 해서 폭발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거기에 화재가 일어나서 연구하는 학생들이 좀 다친 애도 있대요. 근데 아들은 다행히 그 시간에 바깥 공기를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잠시 나갔대요. 나간 사이에 폭발이 일어나서 그 친구 나갔으니까 괜찮았지만 안에 있었던 친구들은 다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두 분이 얼마나 놀랐을까. 근데 뉴스에서 그런 소식 들으면 그렇게 놀래요? 별로 안 놀라지. 왜? 여기저기 하도 터지는 게 사건이고 죽어도 안 놀래. 왜? 너의 일이니까. 근데 내 자식의 소식을 들으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게 내게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지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값비싼 모든 것을 하나님 투자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3절에 값을 치렀습니까?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려주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속량물은 노예를 사기 위해서 내가 값을 치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속량물입니다. 내가 노예로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몸값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물로 주셨어요. 값을 치렀어요. 이것도 모자라 갖고 하나님께서는 구스와 서바까지, 그 당시에는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최고의 강국이 이 두 나라였습니다. 구스와 서바. 근데 지금의 구스는 에티오피아, 지금의 서바는 예멘입니다. 근데 어때요? 요즘은 예멘 별로 관심 없잖아요. 에티오피아 커피나 생각나지. 가난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대단한 거죠, 거기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도 안 되니까 구스와 서바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으로 치르며 대신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안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안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뭘 못 주겠어요? 자식이 아프면 뭘 못 주겠어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줄 수 있죠. 나는 죽더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지요. 그렇게 값비싼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최고의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르게 하셨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거 죽어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그 아픔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꼼짝 안 했어요. 끝까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만 계셨어요. 근데 그것도 마음이 아프셨겠지요. 그러나 이유가 있었잖아요. 내 자녀들을 그냥 버려둘 수 없고 어둠의 지옥 권세에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존귀한 존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핏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결론을 지읍시다.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믿음의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가끔씩 물을 건너갈 때도 있겠죠. 내 인생이 물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 불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고 불에 타서 죽을 것 같고 힘든 상황이 내 삶 속에도 올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한순간 또 그냥 잔잔한 적이 없어. 괜찮다 싶으면 또 뭔가가 있었고, 그게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값진 존재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애굽, 구스, 바스까지도 죽어도 그래도 모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죽어도 또 더 주고 싶어가 천국까지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너는 존귀하다.
나에게 가장 보배롭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 불확실하죠. 불안정하죠. 당연히 모르죠. 많은 사람들은 과음을 보며 경제가 어렵다 힘든다. 뭐 어렵고 힘든 데는 뭐 비즈니스 뭐 잘 될 때도 그래서 잘 될 때도 뭐 한 4개월 정도는 그냥 바닥을 칠 때도 있었고 사람이 아무리 와도 어떤 데는 바쁘게 확 될 때도 있고 뭐. 그리고 코로나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경제적인 공황과 어려움이 세상 모든 것이 올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부닥치니까 코로나 때는 잊어버리고 지금밖에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걸 입 밖으로 내면 결국은 내가 거기에서 허덕입니다. 그걸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위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요 아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밥이나 몇 끼 먹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축복으로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새해 우리가 볼 때는 불확실한 것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대로 첫 출발할 때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한치 앞을 모른다 하더라도 괜찮아. 그 어떤 힘든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또한 혹독한 불과 물의 고통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나를 해치지 못해. 나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내 딸이다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